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죠. 약속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너희에게는 나의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 마지막 장까지는 구체적인 그것에 대한 실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실현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7장부터 8장 그 중간에 이제 오늘 8장 마지막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위로의 격려의 그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심의 말씀, 그 사이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럴 때 이제 9장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7장에서 8장까지 하고 계셨냐면, 나는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의 약속, 회복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에 주목하기보다 그것을 가지신 이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고, 지난주에는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랬었고요. 그 한국 교회는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거의 5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5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모임을 통해서 계속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배워왔었고,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에 성공적인 사례를 가져왔었죠. 그런데 참 의아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보다는 어떤 일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교회에 일하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기쁨보다는, 변화보다는 그런 것, 이게 성취, 일을 하는 성취.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더 섭외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일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더 모이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형 교회일수록,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다른 분한테 그 목회자 그런 모임에서, 대형 교회에서는 내가 찬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찬양팀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대형 교회는 그렇대요. 내가 찬양을 좋아해, 그런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대요. 철저한 오디션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잘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찬양을 좋아한다고 들어갈 수는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뭐 잘못됐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개선이 필요하다. 언제부턴가 전문적인 교회가 되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래를 잘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좋아하고 나는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는 많이 뒤처져 버리고, 이제는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이고 싶진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것보다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기뻤으면 좋겠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하고 감사로 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저는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보면서, 2년 3년 보면서 해가 바뀔수록 변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잘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갖춰져서 뭔가를 성공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게 진실을 원하더라고요. 진실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진실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올 때도 어떤 의무감이나 또 어떤 단지 책임감으로 하는 예배의 생활 패턴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그런 믿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흘러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오늘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여러분 목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의외로 귀가 밝아요.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마치 저 어릴 적에 작은 시골 교회에 사모함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아니까 이렇게 보진 않지만 소리를 이렇게, 여러분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참 사모함으로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진실됨을. 하나님은 이렇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회개하고 돌아올 실력이 없음을 안다. 다 안다. 그러니 내가 슈브하겠다.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돌아옴으로 너희는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죠? 거기서 이제 오늘의 말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에 믿는 진실한 믿음이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오늘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14절과 15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 이전에는 나를 경노하게 하여서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고 그 뜻을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뭐 바꿨다, 뭐 변덕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그래서 진노를 받아야 되는 너희들이지만 그 안에는, 그 나의 진노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고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 안에는, 그러나 나의 그 진노 안에는 나의 하나님의 회복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베풀 은혜가 늘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그 뜻을 나는 이제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를 행한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은혜의 베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나 때문에, 자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못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넘어짐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있다. 비록 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나의 은혜의 회복의 약속이 있다. 나의 뜻이 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행해야 되는 본분이 있음을 말해요.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가?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요하니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면은 두 가지를 말해요. 은혜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행해야 되는 본분이,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래요. 거짓의 영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해서도 안 돼요. 거짓 맹세를 해서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만 살아서 우리가 막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막 말하지만 사실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함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화할 때 자신의 자신의 어떤 은혜를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의 그 삶에 입은 살았으나 죽어 있는, 행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인 거죠.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요. 거짓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유에도 이웃,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래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두 번째는 악의를 품지 마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악의예요. 악의. 악의. 자신을 의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거죠. 품지 마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도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남에게 해악이나 손상을 입히고자 하는 생각을 말해요.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 때문에. 악이죠. 악함이죠. 자신의 개인적인 악의적 마음으로 인해서 남에게 해악을, 손해를 끼치도록 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그게 악의적인 악을 행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늘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긴장감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보초를 딱 세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도록 계속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워버리셔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빼셔야 돼요. 뽑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게 복의 의미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구절이 뭐냐면 너가 통로가 되면 좋겠다 이 말을 하시잖아요.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너가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들 간에 내가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생각으로 같이 그걸 품으면서 그랬냐면서 나도 어떤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절대로 결코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하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하면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애통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여서 애통의 금식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애통의 금식에 유종의 미를 내가 거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거짓말 맹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입만 살아있음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애통의 금식의 날을 기쁨의 금식의 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 행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약속을 믿는 진실된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8장이 딱 끝이 나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그냥 우리 하나님 약속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탁 이렇게 입만 또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믿는다면 진실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 써주소서 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살아가는 삶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